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참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이 이를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후쯤에 아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성 안에는 참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정도였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호하시겠다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같은 커다란 일들도 있고 또 한 개인의 그런 멸망이나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멸망의 모습들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멸망은 많은 경우에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동안 쌓아온 이 징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행하였던 수많은 죄가 쌓이고 또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 결국 무너지게 될 때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행하였는지 그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비방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시기 또 그들의 공권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가 보일 때에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크고 작은 멸망들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슬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땅이 낙원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세상을 아무리 잘 다스려도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25절부터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의 멸망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보통 지금의 일이나 이 짧은 시간대에 닥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금방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이 세상의 일은 많이 아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역사의 한 줄기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역사가 끝나게 되는 바로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고 또 그것이 다시 지어지고 또 사람들 기억 속에 또 잊혀지게 되지만은 이 세상의 종말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중요하고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부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대부분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희망으로 그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신앙인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완성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황금길을 걷는 정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그날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날에 정말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사람조차도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쪽 저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온갖 아픔의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고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 일들의 그런 멸망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프면 아플수록 그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가 신앙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온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날 바로 세상 앞에서 우리 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아픈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세상의 멸망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소망과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